8월 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심령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침묵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특별한 어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저희들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오늘도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비록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몸과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의료진과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속히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주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정결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은 때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우리 모두가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과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그 정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때에 교회에서와 함께 모여 예배함 같이 평안과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심령 가운데 열매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올 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구약에 여러 열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의 역사에 좀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구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왕들의 그 역사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선 역사도 조선 시대 이제 왕들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쭉 외우면서 그 왕들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구약의 여러 왕들을 다 이름도 뭐 생소하고 다 많은 사람들 나오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그 왕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교훈을 삼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그래서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들이 여러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고 또 남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그 왕들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어느 길로 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관심도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갔던 왕이었는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왕이었는가.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앞장섰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상을 섬기는 모든 왕들을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건 바로 이제 악한 왕의 그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되는 게 이제 다윗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멀리한 그 선한 왕의 그 반열에 그 길을 간 사람들, 다윗의 길을 간 사람. 그래서 여러 왕이 나오지만 어느 길을 갔느냐, 어느 방향을 갔느냐가 이스라엘의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기준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그게 바른 방향이면 반은 간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되고 또 그 목적하는 것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헤매는 인생이고 잘못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시야 왕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시야는 360년 전에 그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예언되었던 왕입니다. 360년이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전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들이 다 타락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길로 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정말 대항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편에서 이 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를 벌써 360년 전부터 그 어떤 무명의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야 왕이 유대의 역대 어느 왕과 다르게 개혁을 이뤘고, 특별히 이제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 요시야가 이 같은 말씀을 통한 개혁 운동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을 보면은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변경되고 변화되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어떤 그런 것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여지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과 삶의 모습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내가 이렇게 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건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예전에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요시야 왕에게 이와 같은 극적인 어떤 이 변화의 모멘텀, 이런 것이 생기게 되었는가? 요시야 왕은요, 이 가정사를 보게 되면 이 가정도 이렇게 행복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 잘 준비된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몬 왕이었고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이렇게 이어지는데, 요시야가 왕에 오른 때가 8살입니다. 8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왕이 됐지만 뭐 8살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데 국정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되게 혼란스럽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입니다. 물론 그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는 계획을 일으켰고 또 선한 왕에 속하는 그 히스기야였지만, 그 히스기야에 이어서 왕이 된 이 므낫세랑 또 그 다음에 요담은, 이 아몬은 굉장한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는
유다 여러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넘버원이 바로 이 므낫세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이죠. 서열 1위가 아합이고 유다의 가장 악한 왕 서열 1위가 바로 므낫세인데, 그 히스기야 때에 이룬 모든 개혁과 우상 숭배를 척결한 것들을 다시 다 되돌리는, 다시 옛날의 그 습관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만, 우상 숭배로 돌아가고만 그 악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므낫세이고 또 아몬입니다. 그런 속에서 성장하고 자란 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켰고 개혁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죠.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진원지라는 말을 합니다. 진원지. 그러니까 지진도 진원지가 있죠.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 어디서 그게 시작되었느냐.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나면은, 제가 이제 LA 살 때도 보면은 LA에 있는 어떤 북쪽 몇 킬로 지점에서 지하 몇 미터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거기가 진원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개혁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 개혁이 시작된데, 그 변화가 시작된 그 지점,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가 일으켰던 이와 같은 변화와 개혁, 그것이 시작된 것은 여기 성경에 이런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3절 말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매. 역대기도 열왕기와 마찬가지로 열왕의 역사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역대기인데, 그 역대기하 34장에 요시야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갔다. 요시야는 어느 길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길로 갔다. 이것은 전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3절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몇 년에 왕이 됐다고요? 8년에 8살에 왕이 됐고 왕위에 오른 지 8년째에, 그러니까 16살 때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16살 때에, 16살이면은 그 나이도 아직 어린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정말 한창 혈기가 왕성하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16살 나이에, 그러나 그 나이에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여기에 비로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까지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16살 되는 그 해에 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요시야가 이런 변화를 일으켰던 바로 그 중요한 그 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의 씨앗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 마음에 변화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그냥 땅에 묻으면 그것이 씨앗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씨앗이 생명이 있는 한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생명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시야의 마음속에 그때 이와 같은 이 씨앗이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변화의 씨앗이 심겨졌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율법의 말씀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 마음의 씨앗이 이제는 활짝 피게 된 그 개혁과 또 변화의 그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면에 어떤 그런 씨앗이 없었다고 한다면 겉으로 뭔가 발견되고 또 율법의 말씀이 성전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마음의 씨앗이 없는 사람은 어떤 계기와 변화를 통해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발견됐다고? 근데 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율법의 말씀을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유다를 개혁시키는, 그들의 모든 우상들을 적결하는 그런 변화와 개혁의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 씨앗, 그 마음속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변화가 되고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어떤 사건을 만나서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반응하는가, 그 시점을 내가 나의 신앙의 어떤 전환점으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환점으로 삼는가, 그 마음의 그 태도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이 발견됐을 때 그가 어떤 반응을 했냐면, 그 말씀이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 회개인 것이죠. 그와 같은 이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준비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진원지로서 우리의 내면을 항상 주목하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 저 사람 신앙이 성숙하다, 저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항상 살피는 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겉모습, 또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내가 늘 익숙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어떤 계기를 내가 만났을 때 그것을 내 내면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은 정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내가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어떤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게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이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그냥 말씀을 들었어도 한번 그냥 듣고 마는 거죠. 그냥 한번 쓱 듣고 그냥 그 다음에 잊어버리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 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때뿐인 그런 것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그 장소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그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배후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뿌리 깊은 동기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이 화를 내지? 왜 저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있는 거기에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면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내면을 봐야 되고 그 중심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장소는 바로 내면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요,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시야가 이제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을 했는데 그 개혁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21절 말씀,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여러분, 그 요시야 왕 전에도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시대에 왜 유월절을 안 지켰겠습니까? 그들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유다의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 왕들과 유월절을 지켰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만큼 유월절의 정신을 생각하며 그 유월절을 회복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시고 해방하셔서 인도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은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에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고 그냥 오늘 또 유월절이구나, 유월절 지킨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시야는 그 유월절의 그 정신, 의식이 아니라 그 정신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의 여러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도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또 성도로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요, 우리가 의식만을 지킨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잘 지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잘 드렸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신과 그 마음, 거기서 정말 내가 담아야 될 그 마음까지 드려지는 예배와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주일이니까 지키는 그 예배와는 또 다를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요시야는 그 정신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담긴 마음, 그냥 의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담아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 말라기에 보게 되면 형식에 빠져 있는 제사장들의 그 제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그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의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 이전의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나중 영광이 크리라. 이제 전에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기대를 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렸죠.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도 그 나중 영광이 크리라고 하는 그 영광, 기대하는 영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이 비춰지기는커녕 점점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니까 도대체 약속한 말씀이 어떻게 된 거냐, 왜 영광이 온다고 하는데 영광의 시절이 오지 않느냐라고 불평하고 탄식했을 때 그때 주신 말씀이 말라기 1장 6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나의 이름을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그 제사 행위는요 정말 형식적인 그런 제사 행위였습니다. 눈먼 것, 정말 드려서는 안 되는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나는 그래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형식주의에 빠져 있고 삶도 부패하면서 단지 그들이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참된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정신입니다. 그 정신의 회복이에요. 내가 외형적으로 어떤 그 절차를 지키고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진정한 근본 의미를 잊지 않고 그것을 회복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그 다음에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저는 이 말씀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이 자랑스러운 문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한 사람 있죠. 그가 욥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도다. 하나님 욥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인물로 그 요시야 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 그러려면 여러분, 그 형식의 그런 모습을 지나서 그 안에 근본적인 정신을 살리는
그 회복과 그 참된 변화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변화의 진원지는 그러므로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내면에 있는 변화가 이제 율법의 책이 발견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딪히고 만나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주는 방향과 그 말씀이 주는 목적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그게 변화의 큰 기폭제로 작용하게 되고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또 보여줍니다. 변화는요, 실천의 모습으로 증명됩니다. 너가 정말 변화되었다고 하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변화됐느냐, 그 실천의 모습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호에 그친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와, 뭐 구호를 막 외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되자, 구호를 외쳤지만 그 다음에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구호로 그친 거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게 구호에 그친 인생이에요. 외형적인 변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오늘 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 그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정말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변화, 실천적인 변화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거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충만합니다. 근데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은혜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요시야는 이제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그게 2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23장에 쭉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에요. 불사르고, 패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헐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쏟아버리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담겨진 그 요시야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이제는 제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23장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다 깡그리 박살내는, 그것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운동의 실천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여기 24절에 보면은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이라고 돼 있죠. 드라빔. 이 드라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유다와 백성들이,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에 지니고 있는 수호신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와 같은 수호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니, 이는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는 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변화는요, 실천적인 변화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죽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이 돼야 돼요. 부흥은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서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그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신을 쓴 이 카프카가 1904년도에 자기 문학 친구인
오스카에게 보낸 편지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왜 책을 읽는가? 무언가를 깨우치 않으면 의미가 없다네. 한 권의 책은 우리들 내면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만 하네. 여러분, 한 권의 책을 읽어도 그냥 읽어버리고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책을 읽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프카에 의하면 한 권의 책 읽는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트리는 도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단단한 마음, 깨어지기 힘든 그런 심령들, 그 영혼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혀서 내 심령이 깨어진 그런 인생, 변화된 인생, 그 진정한 변화는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요 불이요 방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얼어붙은 마음과 같은 바다와 같은 이 단단한 껍질을 다 깨주는, 그렇게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변화의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금이 가고 그냥 금이 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부서져서 깨어진 그런 심령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길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 말씀과의 만남을 통한 변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변화의 진원지인 우리 마음의 심령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와 같은 진동이 일어나서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교회가 변하고 우리가 사회가 변하는, 하나님 그 진동의 그 진원지가 내 무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그 변화의 모든 진원지가 되는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시작된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혼이 부딪힐 때 그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속에 저희도 날마다 깨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백성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변화의 진원지인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감찰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에 붙들려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